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지금 복잡해져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요동치고 이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사건과 범죄들이 또 일어나고 참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셨고 얼마나 또 요시야 왕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미 기울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너무 깊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상숭배가 너무 심했고 그리고 사회는 완전히 지금 부정과 부패함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이 유다 사회가 너무 깊게 너무 뿌리 깊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지금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은 이제 죽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 타락한 유다를 향해서 그래도 예레미야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신다면, 어떤 나라를 향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설교하고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즉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7장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번 또 나타나고요. 또 14장에도 또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지 마라, 또 기도하지 마라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깰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깼고 남유다가 약속을 깼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죠.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깼을 때, 파기했을 때, 이 결혼 관계를 파기했을 때,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 언약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쫓아갑니다. 다른 신들을 쫓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는지 1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너무나 많은 우상, 너무나 많은 헛된 것.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이 백성이 온갖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골목길 그 숫자만큼이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남유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청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선지자에게도 너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1장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근데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인지 이게 다 이미 언약 체결 가운데 이 약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킬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신철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남유다가 살고 있었던 너희들이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 아니냐?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6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경고했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엄청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세요.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지금 남유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도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간구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을 찾아가겠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남유다의 심판을 선고하세요. 이렇게 선고하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한때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게 지금 11장에 나타난, 예레미야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너의 기도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 너도 기도하지 말아라. 이 유다가 한때는 잎이 무성한 그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태워버리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66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11장으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패해버리고 꺾어버리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온 인류는 그냥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지금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리고 예레미야 너도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지를 꺾어버린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지를 꺾어버리세요. 완전히 꺾어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꺾었어요. 이스라엘 완전히 꺾었어요. 가지를 꺾었어요. 꺾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버리고 완전히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까? 예언자도 안 돼요. 남유다 이 백성들도 타락한 이 백성도 안 돼요. 그럼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한 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완전히 꺾어서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틀 뒤에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다시 3일째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3일째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십니다. 70년 동안을 꺾으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상에 이스라엘의 존재가 없을 정도로,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도시, 지금 뉴욕에 무슬림이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어떤 도시, 어떤 사람들, 이 한국의 기독교, 하나님께서 살리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해요. 18절에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도 바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싸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몸에서 이 싸움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내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나라를 주님이 유다를 이제 꺾어버리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꺾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도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땅의 기독교는, 이 땅의 개신교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한 도시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이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8장에 로마서 8장에 그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 두 군데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나는 포기했어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성령님, 하나님, 예수로 정말 가득한 성경인데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정말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기독교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느끼는 것과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너무 달라요.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는 답답함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을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아들 예수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함이 있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미국 땅을 바라볼 때 답답함이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나는 정말 탄식만 하고 나는 울기만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위정자들이 바뀌고.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꺾였어요. 이스라엘이 꺾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정말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뉴욕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뉴욕 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안에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이 꺾일 것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실제로 멸망했고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다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인질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미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죽을 것이고 열방이 이스라엘 대적할 것이고 이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 텐데 숨어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앞으로 올 텐데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재앙들이 쏟아질 그날이 올 텐데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 왜요?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 끊어진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꺾이고 소망이 없고 바벨론으로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우리는 예수와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11장은 남유다가 꺾이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꺾이지만 거기에 열방이, 이방 교회가 접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하고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하셨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지 마라. 너희의 기도 듣지 않겠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보처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맞춰져도, 내가 숨이 끊어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더 해야 합니다. 더 주님 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로 더 어려울수록, 고통이 올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안으로 파고들고 더 파고드는
주님 품 안으로 파고든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화를 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보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멈추고 사형 날짜를 받은 자처럼 사형수처럼 그날을 기다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십시오. 주님 잘못했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주님 안으로 파고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겐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를 힘입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뉴욕 땅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미국 땅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간구하게 하십시오.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한 주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